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은총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원어로 하면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많이들 들어보셨죠? 긍휼, 자비, 또 인자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loving kindness.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뭐 덮어놓고 무조건 좋으니까 사랑한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언약에 신실하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자 하는 그 구속의 언약을 태초 이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언약대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헤세드, 은총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는 구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은총의 예시, 익sem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헤세드, 은총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미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과 다윗의 관계가 바로 우리들 죄인과 하나님의 관계를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무미보셋이 오직 요나단 때문에 다윗의 은총을 받는 것처럼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이 다윗이 무미보셋에게 먼저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도 먼저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에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쭉 읽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었고요. 그래서 이 왕국이 안팎으로 안정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무렵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나라의 군대 조직을 정비하였고 또 종교 조직도 정비하였고 두로왕 히람의 도움으로 왕궁도 건설하였습니다. 주변의 많은 이방 족속들을 평정하였고 또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언약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안정되고 평안해진 무렵에 다윗은 이 오래전에 죽은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십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한참 도망다니는 무렵에 자신을 도와준 요나단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한참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는 도망자이신 분인데 이 요나단은 다윗이 잘 될 걸 알고 있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나중에 잘 될 거야. 너는 나중에 우리 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될 것이고 내가 왕이 된다면 네 다음이 될 거야. 그러니까 네가 왕이 된다면은 나를 기억해주고 나의 집안을 기억해줘서 나의 후손들에게 잘 해줘라.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나단 혼자 다윗의 미래를 믿어 의심치 않았고 그를 격려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줬던 겁니다. 한참 사울 때문에 도망다니던 그때 다윗에게는 정말 큰 격려와 또 용기와 힘이 되었겠죠. 그래서 다윗은 나라가 안정된 뒤에 이 요나단의 자손을 자신이 언약한 대로 찾아 나서는 겁니다. 사울을 섬기던 시바라는 그 종을 통해서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는 거죠. 그 은혜 받는 쪽이 이 이야기 속에서는 무미보셋이 애써서 노력해서 다윗의 은총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미보셋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은혜를 베푸는 쪽에서 먼저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많이 반복되는 주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은 생각지도 못했던 모든 세상 민족의 축복이 되리라는 그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모세는 그냥 광야에서 떠돌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인도할 소명을 주시고 또 축복의 언약을 주십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말 거시고 그의 사정을 알아봐 주시고 그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그래서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들 중에 누구도 우리들이 노력해서 우리들이 도 닦아서 하나님을 찾아낸 이들은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을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 이 무미보셋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었음에도 다윗이 먼저 찾아가 준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은총을 헤세드 은총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는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시바가 보고를 하는 모습이 나오죠. 요나단의 아들 무미보셋이 왜 다리를 절게 되었는지는 그 앞에 나왔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미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5살 때 불의의 사고로 유모의 실수로 다리를 절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쭉 다리를 절면서 살게 된 이 가여운 무미보셋은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의 시선으로서는 부정한 자에 가까운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레위기 21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들이 그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육체에 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한다. 이것은 뭐 장애인들을 차별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 나중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이들이 없을 것임을 미리 예표하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보아야 하겠죠. 어쨌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다리 저는 이들, 육체에 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가지 못하는 부정한 자와 마찬가지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바로 앞에 나오는 사무엘하 5장 8절 말씀에 예루살렘 성을 다윗이 치면서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우연찮게도 이 얘기가 먼저 나와 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치는데 여부스 사람들이 뭐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이것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막 이렇게 놀리고 하니까 다윗이 마음에 다리 저는 사람을 미워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모로 봐도 무미보셋은 이 통일 왕국의 왕된 다윗의 앞에 나아가기는커녕 그래서 다윗의 은총을 입기는커녕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도 좀 소외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라고 했는데요. 로드발 이거 지명입니다. 이 지명 로드발이라는 곳은 그 이름의 뜻이 목초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황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다리 저는 무미보셋이 사람도 별로 살지 않는 황야 가운데서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다윗이 이렇게
사울의 자손 마지막 남은 한 자손까지 집요하게 찾아내는 이유가 사울의 가문 사람을 옆에 두고서 감시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 사고방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광야에 거의 버림받은 것처럼 살고 있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잘 취급받지 못하는 이 평생 불구로 살아온 가여운 무미보셋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왕자리에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아마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왕하면 떠올리는 모습은 사울처럼 이렇게 훤칠하고 보기에도 좀 좋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이 무미보셋을 그렇게 따랐을 것 같지는 않아요. 3절 말씀에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나님의 헬세들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는데, 정말 그 말처럼 지금 다윗이 무미보셋에게 베푸는 은총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자격 없는 이들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셋째로, 우리가 나중에 받아 누리게 될 그 무한한 영광처럼 이 무미보셋도 아주 대단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7절 말씀 보면은 다윗 앞에 불려 나오는 무미보셋이 아마도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엎드러졌을 텐데, 그 무미보셋에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일단 다윗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무미보셋을 안심시켜 주죠. 무미보셋 입장에서는 두려워할 만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그 다음 왕이 되는 게 정상인데, 자신의 아버지 대신 왕위에 오른 다윗이 자기를 찾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울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자기를 찾아내서 죽이려고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갔을 겁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누군가 왕이 오르면 정적을 찾아내서 자손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것이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무미보셋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사무엘상 10장 말씀 보면은 사울 집안은 기브아 지역의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 사울이 죽고 요나단과 사울이 한꺼번에 죽으면서 사울의 신하였던 이 시바라는 이 간교한 자가 아마도 이 사울의 집을 말하자면 다 먹은 모양입니다. 무미보셋은 거기에 대한 소유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무미보셋 입장에서는 굉장히 딱하고 처량한 신세였던 거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소유권을 전혀 주장하지 못하고, 그 땅이 종의 손에 들어가 있는데도 아무런 힘이 없어서 항거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황해에서 쫓겨나 살았던 처량한 신세였던 겁니다. 다윗은 그 사정을 알고서 원래 주인인 무미보셋에게 그 집안의 땅을 돌려주기로 약속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라고 하면서 무미보셋을 다윗의 식탁에 초대합니다. 그 광에 버려진 사람처럼 살던 무미보셋이 화려한 다윗의 왕궁에 들어가서 왕과 함께 몇 개인이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얼마나 커다란 영광입니까? 고대 사회에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특별한 신의의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도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적과의 동침은 가능하지만 적과의 식사는 가능하지 않다. 예나 지금이나 식사의 교제는 아무하고나 함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식사를 함께 나눈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와 호의의 관계가 이미 깔려 있다는 얘기죠. 마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어마어마한 영광인 것처럼 다윗의 식탁에 앉는 것이 무미보셋에게 참으로 영광입니다. 만약에 무미보셋이 단 한 번만 다윗의 왕궁에 가서 식사를 하고 왔더라도 그것이 무미보셋에게 평생의 자랑거리가 됐을 겁니다. 내가 저 왕궁 가서
다윗 왕이랑 같이 식사하고 왔다. 평생의 자랑거리가 될 텐데 늘 이 식탁에 앉아서 왕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죠. 우리들이 나누는 성찬의 의미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되는 영광. 아무나 함께 앉을 수 있는 식탁이 아니어서 하나님의 특정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입은 그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성찬입니다. 다윗은 지금 무이보셋에게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무이보셋이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었다. 다윗의 왕자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의 사고로 절름발이가 되어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도 잃어버리고 그 영광도 지키지 못하고 황무지에 숨어 살던 무이보셋에게 정말로 헤세드 하나님의 은총이 다윗을 통해서 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는 먼저 무이보셋을 찾아가 주셨고 아무 자격 없는 그를 한껏 높여 주셔서 왕과 함께 식탁에 앉는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볼 때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은 너무나 익숙해지고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가 쉽지만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을 당연한 우리들의 권리로 여기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마음껏 우리들의 원하는 바를 언제든지 쏟아놓고 요청할 수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헤세드 은총입니다. 그것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뎌진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겸비하게 낮추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